이번 주는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은 하루하루의 일정을 어떻게 지냈을까?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또 삶을,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게 제목도 굉장히 중요하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은혜냐.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첫째로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잠깐 본다면 작사자는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와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곡은 스코틀랜드의 음악 교사 윌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스코틀랜드 민요를 편곡한 것으로 본래 4박자였어요. 이게 지금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인데 1825년 선거집에는 3박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슬프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3박자가 더 수적이죠. 그럼 두 번째, 이 찬송가 가사가 주는 메시지는 뭘까? 다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나타나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 1절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나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웬일이냐 이게. 이 어쩌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죠? 구원받았지? 어떻게 내가 교회 다니게 됐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지?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됐지? 영생을 얻었지? 많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는데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는 사람이라고 까불었는데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내 지은 죄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 우상숭배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십자가에 못 박혀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건가. 그래서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를 버리세요 하고까지 그렇게 부르짖으셨거든요. 그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다. 알고 봤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이요. 하늘 땅 다 해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지금 극진한 엄청난 사랑이죠. 3절 보니까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주 태양의 빛도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 밝은 빛 가리워 캄캄하게 됐다. 이제 마지막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순간이죠. 그래서 사탄과 죽음의 권세가 종식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이게 가끔 여러분 성화를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못 박을 때도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계신 그 안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4절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눈물 콧물 쏟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좀 들어지는데 십자가나 이 십자가에 설교를 하거나 그런 생각할 때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건 내가 흘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울 수밖에 없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대신 죽으셨는데.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린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건방 떨리고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지게 되죠. 점점 자신을 낮추게 되죠. 아마 제대로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 겁니다.
그 교회뿐이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으면 큰 싸움이 안 일어날 겁니다. 인간이니까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은혜가 넘치면 그게 사그러지게 돼 있어요.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린다. 감사, 감격 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다면 회개하는 거지요. 십자가의 보혈 피의 흘림으로 그는 양손과 양발에 창과 못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몽땅 쑤셨다. 피의 언약.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을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의 언약을 바로 앞에 선포하죠. 피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피에 대한 찬송을 많이 드릴수록 많은 흑암의 세력이 꺾일 뿐 아니라 질병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이런 축복의 응답과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의 죄를 용서받는 시간. 죄가 억만가지가 돼요.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이 세상 다 떠나는데 떠날 때 어디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구원받지 못한 형벌에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30절처럼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끝냄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늘 운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이게 뭐 저절로 나오는 물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 눈물로도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래서 뭐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냥 쫄딱 망한 데다 예수 믿네. 더군다나 그럼 가진 게 있어야지. 가진 거 딱 있는데 몸밖에 없네. 그래도 뭐 다행히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전혀 없겠어요. 찾아보면 많겠죠. 근데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없어도 내게 있는 재능이 있고 달란트 기능이 있고 내게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뭐 허덤도 아니면 입술로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찾아보면 감사 조건이 많이 있고 찾아보면 드릴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밖에 뭐해서 전도자의 삶을 드리는 거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복음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뭐 가지고 이 몸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있는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전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현장에 전달할 고난주간의 메시지 뭘까 하면 묵상하자는 것이죠. 누리자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에는 첫 번째 주일의 1일에는 뭐냐? 주일이거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 사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야? 저와 여러분을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라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라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영광 받으셔 뭐 왕의 보좌 뭐 그런 데 앉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걸 보면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준비해놨어요. 이 나귀 새끼도 나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다 너무 잘 아시고 과거 현재 미래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그리고 에베네셀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것 뿐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 건너편 마을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걸 끌고 와라. 그 남이 거 막 끌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것도 아닌데. 근데 그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군말이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군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아멘 예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보다는 아니오를 많이 하죠. 핑계를 많이 대죠. 이 말은 뭐냐? 주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재능도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인데 뭐 하나님의 뜻인데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래요. 그럼 쭉 내려가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사건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미 예언자를 통해 예언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벌써 이미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걸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붙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 시온의 딸들이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이 말이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이 겸손하게 들. 이따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제자들이 가보니까 실제 그런 장면이 다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기라는 거죠. 현장에서 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얼마나 제대로 누리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를 보는데.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지.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죠. 자꾸 말로 말씀도.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을 업고 다녀도 시원찮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위에 타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모든 사람들이 그때 이제 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환영하는 게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뭘로 오시는지 왕으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자기들도 이제 조금 더 나가면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신앙생활 잘하는 건 믿음 잘하는 가 있고 뭐 하는 거지만 결과론적인 이 사람들 다 떠났어요. 이 참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보리라. 끝까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 이런저런 일은 끝까지 두고 보면 진짜 제자와 진짜 구원받은 백성과 참 신앙의 모습의 사람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에 예루살렘 입성하셨는데 그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들어요. 그 종려라고 하는 종려주일이라는 종려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기름을 바른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입성하는 그 주님을 뭘로 봐야 돼요? 왕으로 오시겠죠. 만왕 왕인인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종려라는 것은 기름을 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누리려고 하자는 선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분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단을 꺾고 승리하는 길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저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걸 깨달는 것이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 말은 싸움을 상징하고 전쟁을 의미하지만 나귀는 평화를
그냥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를 조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요. 그리고 늘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상고하는 거지만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만한 것은 패망하는 것이고 겸손한 것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주일에 되어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월요일이죠. 내일이라고 그러죠. 월요일 날에 있던 사건은 뭐냐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 성경 제시해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15절 19절 참고하면 성전을 청결하셨다. 예루살렘 입성에 성전을 먼저 들어가셔 보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사들, 구약엔 제사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냐, 장사하는 거야. 제사 드린다고 짐승 팔고 뭐 돈 바꿔주고 뭐 이렇게 가지고 그런 일하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을 막 엎으면서 채찍으로 치면서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구원받고 그래야 될 장소인데 그냥 유대인들은 지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구원의 장소가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이 도대체 이렇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이방의 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와서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장사만 하는 거예요. 육신 세상적으로 완전히 변한 거죠. 기도해서 뭐야, 거기서 많은 병든 자들이 와서 치료받는 거죠.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병원도 병 치유 잘 되는 데는 부흥도 성장하잖아요. 교회가 어떤 사람이 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알아낼 수 있는 기도의 현장이 되고, 뭐 몸이 아픈 것이나 문제 있는 것 이런 거 다 와서 기도하는 센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교회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또 그런 데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여자분들 중에 특별히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 기도의 씨앗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집에도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속에서 애들이 와서 막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그런 후대들을 제자화 시켜야 되고 복음화 시키고 그리스도화 시키고 자꾸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앞으로 미래 세계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점점 애도 안 낳지만 없지만, 아니 학교는 지금 점점 문 닫아요. 시골에는 저도 다니던 초등학교 문 닫은 지 이미 몇 년 됐어요. 근데 그게 학교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도 애들이 없으니까 미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이 계속 몰려오면 문 닫혀서 안 닫죠. 그냥 이건 알고 기도 제목 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모든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고 해가지고 제자도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구원도 받고 이런 영광을 돌리는 현장이 아니라 장사꾼의 현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을 월요일 날 진행하신 거고요. 화요일 날 세 번째 날에 가보면 사건 속에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에 보면 한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통을 저 앞에다 놨거든요. 요즘 헌금통도 옛날에 많이 돌리다 요즘 또 헌금통 앞에 놓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뭐 말이 많으니까. 근데 헌금통에서 드는데 부자가 와서 돈을 넣는 걸 예수님이 보셨다고요. 부자가 돈을 많이 내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어느 과부 하나가
진짜 뭐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과부 한 분이 오셔서 헌금을 드리는데 동전 두님 드리는 거예요. 동전.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런 인간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뭐 이상하게 보고 뭐라 그러겠죠. 그런 사람은 교회에 오는 거 싫어하거든요. 교회뿐이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거취를 잘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 입지 않고 가면 쫓겨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두님 냈으니 그 과부 와분들 뭐 할 거야 그거. 와서 뭐 축 내는 거 있으면 뭐 교회 뭐 있는 거 충국이나 내리지. 이렇게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하냐? 칭찬하셨어요. 저 부자는 많은 것 중에서 드렸어. 너희들이 볼 땐 굉장히 많지. 저 과부는 두님밖에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비교하면 부자에 비교하면.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저 과부의 두입은 생활비 전부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두입이라도 동전 그 두입이라도 그게 그 사람에겐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재는 저울은 우리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다 없다 그거 논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아까도 했잖아요. 내게 있는 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몸밖에 없으면 몸 드리는 되는 거지. 시간 있으면 시간 드리고 재능 있으면 재능 주신 거 있는 거 갖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중심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시면 또 큰 부자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장면이 우리가 화요일에 있었고요. 그다음 수요일날 보면은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이라도 볼 수도 있는데 한 여인이 마가음 14장 33절로 9절에 보면 주님을 위한 헌신을 어떻게 하는 거냐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지금 호산나 하던 사람이 다 도망갔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런 와중에 이 여인도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뭐 했냐? 기름병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죠. 예수를 제대로 알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은 거죠. 여자의 후손인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향유가 쉽게 말하면 여자들 처녀들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준비를 다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결혼할 준비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거기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노동자가 일을 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둔 금액이랍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노동을 해가지고 월급 받고 돈을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그 누굴 헌신할 수 있다? 안 되잖아요. 그게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먹고 살고 나머지 가지고 했다면 그게 몇 년치인지도 모르죠. 그렇죠?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게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걸 주님을 위하여 몽땅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그걸 쏟아부었냐고. 300대라는 것은 지금 가난한 자도 많고 이런데 그걸 나눠주지. 그럼 자기들이 올바른 얘기하는데 주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기도하면서 찾아야죠. 그게 더 중요해요. 많다 적다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축복이요 응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수요일 날에 그런 주님에 위한 헌신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목요일 날은 최후 만찬입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임박해 왔기 때문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마지막 만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엔 초대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직장생활, 사업을 돈을 제대로 못 벌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이면 어떻게 했냐? 애찬식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교회에 와서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쌈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부 구제하는 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별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오면은 같이 부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걸 애찬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은 주님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식이라고. 그것은 애찬식하고는 좀 달라요. 성찬식은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찬 예식과 그 다음에 애찬식이, 그들은 애찬식이라는 것보다는 애찬은 같이 서로 둘러서 식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식사도 하고 그러는 이유가 아주 의미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만찬이 목요일날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금요일날이 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고난주간에 되어진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금요일날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다. 7원을. 그게 의미가 있죠.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알지 못하고 그래요. 알았다면 그렇게 했어요. 알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하는 거죠. 우리도 알고 보면 내가 몰랐기 때문에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다른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참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 교회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우리 용서하는 마음. 그래서 기독교를 용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할 수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의 절정이에요. 용서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느 정도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인품이 신앙인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사해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우리는 늘 이 기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양쪽에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시고 양쪽에 강도가 달렸거든요. 그때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럼 날 우리 살려봐라, 너 내려와라, 뭐 그러죠. 근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뭐냐? 무슨 소리냐? 저분은 죄가 없어. 우리는 죄가 많아. 그런데 왜 그 소리가 무슨 소리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한 강도에게 뭐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뭐냐? 영생의 종입니다. 우리는 영생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어요. 주님의 고난과 천국문을 예비한 그곳에 동참하는 거죠. 사실 말하면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예요. 그럼 누가 돌봐요? 그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머니 아들이여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그 마리아지 어머니를 살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고 아들인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르쳐서 뭐냐면 효도의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불의의 종교가 아닙니다. 효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이 땅에서는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와요? 장수하리라, 부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효도할 수 있는 천국 시민의 도리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도리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고백을 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중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도대체 왜 이래요? 나
죽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고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순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견이 더 많죠.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나를 내려놓고 다시 다른 것으로 새롭게 채우는 거예요. 고난의.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한마디 더 하는 것은 내가 목마르구나. 이제 물과 피를 쏟으니까 뭐 목마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피가 물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것은 뭐냐면 갈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인생은 다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갈증의 종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세상 것은 마치 뭐냐,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는 거나 똑같다. 더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의 길, 나의 십자가가 있다. 신앙생활뿐이 아니라 우리 인생사는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는 것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이기고 승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거 어려워요. 좀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목숨이 다 끊어져가서 숨을 거두셔야 될 입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끝냈다. 누가?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성취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국에 이제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나는 이제 떠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구원사를 이루고 나는 갑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천국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을 예고하는 거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경험을 해요. 그때 진짜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아,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래서 생사화복은 누구에나 성삼위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다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날지 몰라요. 우리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어떤 면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주무실 때 한 번쯤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아버지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면 좋죠. 뭐 어떻게. 근데 뭐 우리가 그 영혼을 맡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금요일날 운명을 하시는데, 토요일날 이런 그 무덤에, 돌 무덤에 시신을 장례하잖아요. 오후에 그래가지고 장례해가지고 그 무덤 속의 장례들이 마태복음 27장 57절 66절에 보면 장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날 첫 새벽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알려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의 한 주간을 행진하고 진행하시며 살아가시면서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언약을 남기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인도받으면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승리하는 전도자,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죽음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언약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한 주간을 드릴 뿐 아니라 남은 생애를 드리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되 우리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다고 했으니 내게 주어진 것, 있는 것, 모든 것을 드려서 이제 세계봉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